할렐루야. 201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은 한마디도 인사 안 하십니까? 시작.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시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복 받는 일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복 받는 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정말 한번 축복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 많이 받습니다. 시작.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표를 성경 말씀 너무 많은 말씀이 있고, 물론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현은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원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여러분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 형제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올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령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맹모 삼천지교라,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옳게 바르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차례나 집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가장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그 알래스카 이영관 선교사님이 새해에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복댕이들 그렇게 해서는 글을 써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덩어리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금년 한 해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리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이 거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거리가, 여기 김충국 권사님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짧잖아요. 저 뒤에 있는 박종욱 권사님은 여기보다 더 멀리 앉아 있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 거리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거리는 밀접거리라는 겁니다. 밀접거리. 이 거리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5cm 있는 그 거리를 밀접거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짝 붙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그 밀접거리가 아닙니다. 45cm 이내의 거리로서 부부나 연인같이 친밀한 사람들의 거리를 밀접거리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거리는 개체거리라고 해가지고 45cm로부터 시작해서 120cm,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 아마 이런 거리는 형제 또 친구들의 거리가, 친구끼리의 거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 같이 있지만 그러나 손을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이제 45cm부터 120cm까지. 이건 이제 근거리, 개체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거리는 사해거리라고 합니다. 사해거리. 이거는 120cm에서부터 360cm의 거리, 그러니까 1m 20에서 3m 60 정도의 거리인데, 여러분 이 거리는 사해거리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교제의 거리, 직장에서 그 사무실 안에, 또 일터에서 그 사무실 안에의 거리가 이런 사회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거리가 있습니다. 공중거리는 3m 60에서부터 그 이상 무한대까지, 이거는 이제 공중거리죠. 그러니까 이 공중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거리를 공중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로 에드워드 홀 학자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거리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리에 해당하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공중거리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 아니면 정말 밀접거리, 언제든지 옆에 있고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는 그런 밀접거리인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년 안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밀접하게,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은 교회 와서 계시지만 또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사시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밀접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고 또 은행에 저 금고 속에 금부치가 들어가 있고 집이 두세 채 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으니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자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프로에도 기독교 방송 많은 그런 텔레비전 프로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국도 기독교 방송국, 극동방송 여러 방송이 있죠. 또 여러분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봐야 하고 그렇게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수중에, 여러분의 손에 항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일컬었던 워너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당신처럼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놈에 있고 못지않은 그런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여러 차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신약 성경만 집중해서 연대적으로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내 읽지 않아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 말씀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조금 느낌이 늦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지금까지 성경을 가까이 해왔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통독하고 이제 올해는 성경을 필사하는데, 작년에는 신약 성경을 필사했지만 올해는 모세오경만,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성경을 이제 필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약속하시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족들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부부처럼 또 부모 자식 간처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말씀, 기도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길이 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모든 자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분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복되신 주님이, 복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했으니 하루의 첫 시간을 15분을 투자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앞날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루 15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도 교인들이 30분은 기도해야지. 글쎄,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성경에 15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해도 내가 그 위에 우체에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분야에서 성공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불가능하던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반석교회가 새벽 기도로 체제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 기도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바빠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조건이 맞질 않아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말하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요. 15분입니다. 15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15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지금보다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새벽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이제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새벽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개개인이 자기 혼자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데 혼자서 찬송을 하고 혼자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는지
내가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실천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하지 않으시네. 제가 알기로는 큐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 보는 안목도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거기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루를 지난 다음에, 큐티는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나 오늘 큐티했다, 주님과 교제를 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큐티를 했으면 나눠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실천한 것에 대해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는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힘써서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실천한 거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은 말씀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못한 것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치부도 드러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자기의 의지가 박약한 것도 드러납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게 진정한 큐티가 된다는 거죠. 그냥 성경만 읽고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이건 큐티가 아닙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가 됐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도저히 못하시거든 큐티라도 하셔서,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는 회개가 따라가야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겸손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보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30분 1시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동의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안산 제1교회의 고은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 장애인학교 교사였던 남자 집사님에게 어느 날 갑상선 암이 발생을 했답니다. 길이가 5cm, 4cm, 3cm짜리 종양 3개가 이 갑상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는 날부터 9일 동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9일 동안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집사님에게 열병이 발생을 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그 교회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모두 열병이 빨리 나와서 암이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9일 후에 열이 내렸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최종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종양 3개 모두가 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숨은 것이 아닙니다. 9일 동안 그 열병이 그 무서운 암덩어리 3개를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제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 줄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 같으면 매일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지내면서 가까이 지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따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뭐라고요? 감사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80% 내지 90%는 다 불길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다 보여지고 생각나고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모든 해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상함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세상 타락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궁중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찬송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여건들을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소식을 몰라서 텔레비전 채널을 틀어가면서 뉴스를 듣지만 뉴스에서 몇 프로나 좋은 소식이 나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한 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단언컨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으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감사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아니, 제가 하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해야 좋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조건 따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부부지간에 사시는데 저 남편이, 저 여자가, 저 부인이 다 여러분의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좋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무시로. 무조건 감사, 무시로 감사.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인데 누가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보세요. 작사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감사, 무시로 감사. 따라합시다. 매일 감사하자. 여기에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365일 매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봉헌합니다. 이름, 부부지간에 이름 쓰고 가족 이름 쓰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단 말이죠. 너 이래도 감사할래?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작년과 달리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마다 감사하라. 여러분 일할 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전화를 했더니 연휴도 없이 신년 초에 성탄절에도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일하는 게 잘못돼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다 망가져 가지고 다시 뭐 또 요구하는 것도 다 새로운 걸 요구해 가지고 하루도 쉬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앉았을 때, 여러분이 사업장에 나가서 일할 때 첫 손을 들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일할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나도 아버지처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면 마귀가 물러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따라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부분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커피도 마십니다. 나이가 이렇게 좀 나이 차이가 나면 뭐 어린 것들하고 내가 말을 섞을 수 없다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이가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성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일 조직을 아직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짜다 보니까 이분은 이 사람하고 아는데 언제까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보실 때 역겹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경험을 배우고,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열정과 배기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델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믿음의 성도들마저도 사랑의 관계가 벌써 금이 있다 이거예요. 벽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벽도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해치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벽을 허물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식사 끝난 다음에 커피 타임을 나누면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당신에게 내가 말 걸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커피 타임 나누면서 좀 서로 대화 좀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늘 아는 사람만 하니까 새 가족이 와도 교회 와서 적응을 못해요. 야, 교회 가도 쥐들끼리 놀더라. 이게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가지고도 하루 저녁에 친구 사이가 되는데, 교인들은 삐딱하면 금방 벽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 너희의 형제들, 너희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도 성공합니다. 전도에도 성공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성공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교육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목회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재정이 튼튼하냐, 이런 게 여러분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흑인이 교회 문 앞에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울지 마라, 나도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살이도 무척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생살이도 쉽고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줄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멋지게 날아올라요. 바람을 타고 멋지게 연인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지만 대추나무 가시에 걸려가지고 그만 끈이 떨어져 곤두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